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또한 귀중한 캠프를 놓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찬양하는 것마다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게 하오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오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심는 것마다 응답받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훔서 1장. 오늘은 예수와 나훔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와 나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약을 우리가 한 권씩 쭉 복음의 안경과 전도의 안경을 끼고 보았고요. 구약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항상 두 안경을 끼고 보면 됩니다. 복음의 안경, 전도 안경. 그렇게 딱 끼고 보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훔서 전체를 한번 보면서 결론적으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참 제자가 진짜 되려고 하거든 너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정되지 않고 부인되지 않으면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많고 내 어떠한 그 동기가 많고 이러면 주님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바요나 시므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딱 주셨죠. 말씀을 고백했죠.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을 해놓고 우리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야, 내가 이제는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가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탁 하니까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예수님 절대 주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왜 죽어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23절에 가서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람이 좀 정도 있어야 되지만 때때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에 매몰되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사탄의
어떤 이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갸륵하잖아. 예? 좀 뭔가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위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거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예수님도 안 죽으면 좋겠지.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딱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뜻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사탄이 돼버렸어요. 우리들도 삶 속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막 위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즉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혀 서로 나누지도 않고 무조건 육신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입 바른 말만 자꾸 하면은 그게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희들 잘 들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말이야 그런 걸로 따라가면 못 따라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이라. 왜냐?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인간 속에는 그 인격이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죠. 한 사람 안에 다른 인격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격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뭐라고 그럴까 율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인본주의를 막 쓰는 인격이 있죠. 그런 부분들. 어떤 사람은 막 신비주의 쪽에 인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막 사랑이 많아가지고 박애주의 쪽이 인격이 뭐 어떤 사람은 오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은 이게 20개에서 30개의 인격이 사람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욕심만 많고 어떤 사람은 혈기도 잘나. 그게 다 하나의 인격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렇게 수많은 나 아닌 또 다른 나들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게요. 요것을 부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저도 이것이 제일 힘들어요. 왜 자꾸만 내 것이 나오려고 그래요. 꼭 내가만 맞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서 그것을 막 주입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끼면은 엄청 틀린 것 많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만 말해야 되고 말씀만 영원하고 그리고 복음만 말해야 돼. 우리 대화 속에서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아래 주인 됐다 이 말이죠. 나는 죽었어. 내 자아는 죽은 거야. 내 육신의 정욕들 여러 가지 막 욕심들, 시기, 질투
이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 와 계시고 왕으로 와 있다. 이거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세상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운단 말이야.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자기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도 있잖아요.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말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요. 우리 안에 수많은 그러한 인격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돼.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안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즉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속에 있는 이 사탄을 결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막 주인 노릇하고 싶고 주인 행세하고 싶고 나만 맞다고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자꾸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즉시 결박해. 꺾어버려야 돼. 예수님처럼 즉시 결박. 누가 육신적인 것을 딱 막 그 상대방한테 막 사탄아 불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쌈나요. 속으로 즉시 결박.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왜요?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없어질수록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 내 것을 자꾸만 내세우고 주장할 때마다 주님은 작아져.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질수록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 이게 복음이라.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심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나는 심부름만 할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는 기도하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은 다 가정이 역사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시고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리고 나는 부정하되 우리 주님은 자꾸만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 그렇죠. 나는 부정하고 주님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읊조리면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꾸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특징이 하나 뭐냐? 이 나옴이라는 이 1장에서 3장 짧은 장이잖아요. 짧은데 요 사람이 잘한 것이 뭐냐?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요. 24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여호와 이렇게는 안 쓰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중에는 그는 그의 뭐 이렇게 지칭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인을 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푹 빠져서 살아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 존재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주인 되심을 시인을 해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입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나음서를 보면은 이제 딱 한눈에 들어오죠. 자, 그럼 보세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나움이라는 성경, 여러분 이거 좀 생소하죠? 아, 뭐 이런 게 있었어? 나움이라는 성경이 있었어?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요 나움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니누에를 향하여서 심판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오늘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자꾸만 이 나움이 계속해서 요 니느웨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의 메시지. 니느웨가 어떤 그 땅입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니느웨. 함의 손자가 가서 개척해가지고 함 있죠. 셈, 함, 야벳. 함의 후손들이 형성해서 자손을 이루고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겼던 그 땅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땅이 뭔가 하나님이 복을 받으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하고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예배가 희미해지고 기도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소원도 희미해지고, 이렇게 착곡하니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딱 경고할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에게도 경고할 때가 있어요. 이게요.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왜? 한 번 경고에, 두 번 경고의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무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가? 회개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출신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마귀 자라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모두 다 창세기 3장 출신이란 말이죠. 그 영향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막 육으로 막 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이게 조금만 육신적으로 나아져 버리면 금방 육으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쾌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그러면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적당히 술 한 잔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옛날에 회귀 본능이라 이 말이죠. 내가 불신자 때에 놀았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자꾸 돌아가고 싶다니까요. 옛날 불신자 때 했던 거, 예수 모를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막 술 한잔 했던 것들, 막 도박했던 것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자꾸만 그리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욕구라니까. 이게요. 이것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끌고 가요, 마귀가. 왜? 질라 있거든요. 질라서. 옛날에 하던 거 그립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자꾸만 유혹한다니까요. 너 해봐. 왜 이러냐?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무슨 전도고 무슨 세계복음이야. 너 옛날에 그 하던 거 좋은 거 있잖아. 그거 해.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회귀 본능. 예? 본능이요. 막
세상으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모들이 부모들 대해서 그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 대해서 끊어버려야 자손들이 편안하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계속 영적 문제 그거 하고 있으면 자손들이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후손에게 안 내려가요. 이게 왜? 어쩔 수 없더라니까.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에게 보여준 것이 안 좋은 것이 내 속에 기억에 들어가 있거든. 그게요. 어릴 때 어머니가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게 들어온 것이 난 지금도 생각난다니까. 지금도요. 그런데 그러한 성향이 내 안에도 와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 반복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 예배 속에 있어야 살아요. 예배를 통하여서요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돼. 예배.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예배 있지만 우리 현장에서도 지교회 다락방 하면서 있잖아요. 예배. 그리고 훈련 속에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하죠. 본부의 훈련도 있죠. 또 개인적으로 훈련 본부 어디 가서 받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그렇죠. 또 삼원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계속해서 훈련 속에 들어가야 영적으로 딱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싫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육신은 좀 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러잖아요. 왜? 이 육신이요 영적인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숙제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이게요 체질이 안 돼서 어려서부터 체질을 만들어놔야 돼. 어려서 성경 읽는 것도 만들어놔야 돼요. 어려서 암송하는 거, 어려서 기도하는 거, 어려서 전도하는 거, 어려서부터 그걸 씹어야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략이 뭐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말이에요. 우리 원단 메시지잖아요. 여기서도요.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하루만 안 그래도 이상하게 까맣까맣하더라고. 응? 까맣까맣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싸워야 됩니다. 왜? 그게 나 사는 길이고 흑암을 이기는 길이야. 핵심. 자 보세요. 나움 오늘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질투하는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만 오로지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을 그래서 뭐라고 할까? 예? 우리 헬라 원어로 가서 보면은 인간을 위를 바라보는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는 자의 인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짐승은 네 발로 전부 다 땅 쳐다보고 살잖아. 인간은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땅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이거죠. 인간을 저 불신자들 본받지 말아요. 정치인들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 본받지 말아요. 어려서 들어간 것이 정치인 되고 막 대통령 돼도 어려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툭툭 나온다니까. 대통령 된다고 해서 각인된 것이 어디 가는 게 아니요.
어디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영으로 자꾸 향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질투한대. 질투한대. 응? 질투한대. 아유, 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막 서로 막 연애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막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려? 그러면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마음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이 남자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서 또 다른 사람 아니, 한 사람이 10명의 여자하고 사귀더라고. 아유, 어떻게 겹치지도 않고 그렇게 이름도 헷갈릴 것 같은데. 이야, 참나 대단해. 우리는 하나님만 오르지.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계속 말하잖아. 자, 이게 다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 다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면서 1장 3절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나오미 1장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4절에도 그는, 5절에 그로, 계속 6절에 그의 분노, 그렇죠. 7절에 여호와, 또 8절에 그가, 계속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걸 보아요. 그래서 뭐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유영재 목사님 잘 부르는 찬양이 뭐죠? 400 몇 장인가 그거 뭐죠?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렇죠?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눈을 뜨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잠자리 들 때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탁 뜨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냥 뭐 교회에다 이렇게 붙였다고 하든가 하여튼 붙여놓고 뭐 기도 제목을 딱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먼저 부르고 그것을 부르고 고백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거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만들었잖아. 만든 목적이, 야, 너 가서 일이나 해라. 어? 너 가서 도박이나 해라. 그렇게 했겠어요? 너 술 먹고 나와라. 그러겠냐고요. 아니잖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입말의 비밀을 두며 살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잠자리에 드는 거. 그리고 요 나훔 선지자는요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 아름답도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일단 전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인생을 딱 방향 맞추고 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러면 인생 후회가 없지.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이용하여서 완전히 딱 올인해서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방향이 안 맞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나훔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의 결과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우상 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 축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막 우리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심판하고 죽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야. 빨리 언약 붙잡고 돌아와라 이 말이야. 돌아와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그러니까 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인격들이 나를 과거로 회귀본능하게 한다니까. 자꾸만 내가 살아나서 나도 저도 힘들어요.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온단 말이야. 내가 살아나서. 내가 살아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시인해야 돼.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해야 돼. 그러면 살게 돼 있다니까. 왜요? 니느웨가 옛날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 예배, 훈련. 날마다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찬양부 헌신 예배가 이번 주에 있지요. 그리고 전교인 전도 캠프가 주일 오후 우리 찬양부 헌신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우리가 캠프 현장을 갈 겁니다. 이번 주입니다. 25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군 선교사 박진혁, 이용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 우리 한슬자매와 그리고 황영춘 집사님, 서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 놓치면, 조금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회귀 본능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무한적으로 복음을 훈련을 반복하라고 날마다 전략을 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눈 뜰 때부터 부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잠자리 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마지막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한 제자 한 시스템이 발견되게 하시고, 찬양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군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